세상에 여러 직업이 있죠. 직업에 따라서는 또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경험을 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연주하는 분들은 무대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글을 쓰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쇄나 출판 같은 저희는 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다른 분들보다 뭘 더 많이 경험할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예배는 어차피 또 다 같이 드리는 거니까, 물론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뭘 많이 경험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장례식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장례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임종을 맞으신 분께 찾아가서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린 경우도 꽤 있었고, 그리고 임종 예배를 하는 중에 혹은 마치고 얼마 후에 임종하시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보통 분들은 아마 그 장례식에 그냥 문상을 하는 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하관하거나 혹은 납골당에 납골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하는 경험을 많아야 10번 안쪽으로 하시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 이 정도 하게 될 텐데, 목회자들은 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한 게 2012년이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전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요, 죽음이란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잘 아는 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옳게 사셨던 그렇지 않으셨던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울의 인생이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인생보다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사울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고 나서요, 사울은 이제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이 다윗이란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게릴라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 가버렸으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버렸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흔하게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알터니가 빠진다. 사울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여러분? 평안했을까요? 바라던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떠난 자리,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위협하는 것에서 이제 사울이 해방되려고 할 때 사울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이 찾아왔는데,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울에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블레셋과는 사울이 취임하면서부터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도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라고 사람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좀 불안한 감이, 이번 전투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투 직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책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책 이름이 사무엘 하죠. 합니다. 지난주까지 상이었고 오늘 하 들어왔는데, 사무엘의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오죠.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자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당사자였습니다. 사무엘이 활약한 것도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한번 졌는데 지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를 이어받고 나서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승리의, 사무엘 보고 부적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승리의 아이콘 같은 그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은 좀 불안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스스로 알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요, 누가 이겨야 정상이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이제 그 스펙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였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시작된 지도 꽤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강철검 있잖아요, 모팔모가 가지고 다니는. 잘 모르시는구나. 네, 또 이 세대 차이가 나네요. 강철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 뿐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 강철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인구 수를 봐도 블레셋의 군인들이 더 많았고요, 나머지 이 문화를 봐도 블레셋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울이 굉장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뭐 제갈공명급의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전략을 잘 짰느냐? 사울이 알잖아요. 그건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거는 사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덕분에라도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했었는데 이제 그 사무엘까지 죽었잖아요. 선지자로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사울이 아무리, 그때는 꿈으로도 많이 대답을 하실 때였는데, 아무리 잠을 자고 꿈을 꾸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하세요. 불안했었습니다. 이 직전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울이 자신이 패배할 것을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적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지게 되고 첫 패배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해요. 사울이 죽습니다. 화살에 맞고 그 맞은 그 상처가 심해져서 죽어가자 사울은 이방인들 손에 죽는다는 것은 좀 치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부관한테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는데 부관이 거부하자 자살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고요. 요나단의 죽음은 자세히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죽임을 당했다라고만 기록이 됩니다. 비극이죠. 한 전투에서 한 나라의 왕이 죽고 그 왕이 계승자가 같이 죽었습니다. 모든 왕자가, 대부분의 왕자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왕족조차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죠.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저희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식을 들고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오늘은 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죽는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평생을 쫓아다녔잖아요. 이게 다윗이 도망 다닌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일일 겁니다. 8년에서 10년 사이의 일인데요. 다윗의 나이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지 않아요. 30 정도 조금 안 됐으니 20대였습니다. 여러분, 20대 10년이면 인생의 절반이에요. 도망 다녔잖아요. 20대인데 거의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그 사울이 이제는 드디어 죽었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쭉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윗이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다윗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저녁까지 슬퍼하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충격받은 이유를 단순히 그냥 사울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었어도 안 죽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믿음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왕위를 계승받을까요? 그거는 다윗이 크게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직접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사울은 한 번도 안 졌잖아요. 사울이 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답니다. 두 가지 충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사울이 죽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죽을 수 있지? 이게 충격이고요. 또 하나는 나도 죽을 수 있나?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텐데 사울도 보호하시기, 내가 죽이려고 해봤자 못 죽일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백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성전이 무너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 군인들 손에도 무너졌고 바벨론 군인들 손에도 무너진 적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전쟁에 질 수 있다고 칩시다. 다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이해하지 못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건물은 성전일지언정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순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 아니게 된 거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졌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순간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던 거죠. 사울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떠한 죽음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의 몇몇 죽음들은 그러한 경우가 있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 걸린 거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울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른 무당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긴 하지만 결국 사울 자신에게도 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질 걸 뻔히 아는 전쟁에 나가서 한 나라의 임금으로 장렬하게 전사했으니까 영웅적인 죽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라도 다윗을 불러들였으면, 그때라도 내 왕위를 내려놓았으면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명백히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심판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심판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안심하며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안 그렇겠습니까? 사울은 평생 동안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세요. 내가 심판했다고, 징계했다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신 거죠.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멸망했더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다윗에게는 경고하셨습니다. 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후로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회개가 없어요. 물론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다윗의 시편 중에도 이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다윗은 잘못하거든요. 큰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자마자 바로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천국을 가죠. 우리 그 어린아이들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도 못 가는데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일까요? 그러면 사울은 왜 심판받았습니까?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복음은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가 왜 복음이 됩니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왜 경고가 복음이 됩니까?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그냥 회개기도 하면 되니까 일상 삶 사는 동안에는, 주일이 아닌 다른 6일 동안에는, 아니 주일에도 교회에 있는 이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이 세상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연약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유혹에 연약해요. 넘어집니다. 참 자주 넘어지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죄인인데 넘어지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인데 유혹에도 자주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 때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실 때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과정 중에 있어요. 완성되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서 결국엔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